여러분 주님께로 오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나라에는 말하면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과 누구와 만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되어집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올바른 만남, 올바른 여러분 그 만남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인생이 쉽습니다. 그리고 훨씬 행복하고요, 훨씬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만들어져 가는 것이야.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이게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책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경기도 화성은 아니에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만나서 지구에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래요. 전혀 화성이 다르고 전혀 금성이 다른데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지구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 같이 살아가려니 얼마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있고 힘든 게 있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맞춰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올바른 만남, 좋은 만남이 있어야 훨씬 쉽고 훨씬 가볍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얘기 나온 김에 중요한 거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지 간에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행복해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 때문에 상대방이 울고 있다면, 나는 웃는데 상대방이 울고 있다면 이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아내 된 자는 남편을,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위해서, 서로 부모 된 자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 된 자들은 부모를 위해서 서로 잘 맞추어서 가야죠. 나로 인하여 웃을지라도 나로 인하여 우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죠.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옛날에 그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는 오래전에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친구를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은 일평생을 좌우하죠. 일평생. 그런데 현세와 내세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적 선택입니다. 종교적 선택. 그렇다면 올바른 내가 종교를 믿고 따라가야 현세도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내세도 그 보호를 받는 겁니다. 잘못된 여러분 그런 종교적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 인생이 여러분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세가 없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올바른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의 공직자들이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몰렉 이러한 온갖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자기네들 먹고 사는 문제와 물질을 늘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지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전쟁의 위협이 다가올 것인데 나를 의지해라. 내 앞에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조공을 바치면서라도 그 다음에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라도 어쨌든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백성들은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가정은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여러분 오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경고 속에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현세의 삶과 그 다음에 내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한 사람들은요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선택을 했다면 선택에 대한 결과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현세와 내세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호세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내 심정이 어떤지 아니? 그러면서 네가 좀 그거를 경험을 해봐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호세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1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창가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돈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온 여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 호세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없는 거예요. 이 마누라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사창가로 가보면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가서 돈을 주고 또 그 여인을 또 데리고 옵니다. 가지 말고 살자. 나하고 살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들 딸 낳고 잘 살면서 살자. 그러고 나서 또 가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또 데리고 오고 여러분 가시로 맞고 담으로 맞고 여러분 악을 골짜기로 밀어 넣는 여러분 이런 과정.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호세아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자로서 이거보다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보다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나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죽을 것 같으지? 이게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왜 이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나를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이러한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을 외치고 있지 않니? 너 지금 죽을 마음이지. 나도 지금 죽을 마음이다. 지금 나도 정말 괴로워. 너만 괴로운 것이 아니야. 나도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내 아들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너희 나라를 폐해버리실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론적으로는 바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라는 것. 그러니까 로루하마라고 하는 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로가 붙음으로 인하여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왜 망하게 할 것이냐?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왜 내 백성이 아니게 되어졌느냐?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살려주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이 다가와 있고 여러분 우리 개인 가정 모든 사업에 어려움이 다가와 있고 사업에 직장에 어려움이 다가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로 가난하고 굶주린 가운데 허덕이던 이 대한민국 하나님도 지금까지 축복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는 않고 여러분 그야말로 세상 향락과 쾌락에만 즐기고 있던 이 대한민국 이러한 어려움과 절망과 여러분 큰 문제 가운데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이고 성도된 자들입니다.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목사가 책임져야 되고 성도된 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살펴시고 교회도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도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5장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야훼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내 백성이라 말하지도 않고 그들을 멸망시킬 여러분 마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도 또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아예 하나님 제껴놓고 우상만 섬긴다 그러면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놀자, 이렇게 돼버릴 터인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고 나서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소떼를 끌고 오고 양떼를 끌고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제사 드린다고 해봐라.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나? 나는 없다. 왜? 내가 이미 너희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사이에 담을 세워놔서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들리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1절에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면 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내 백성 삼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께자 아닙니까? 여러분 뉘우치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인정하고 잘못되어진 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정적인 고백, 그것이 회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가지가 지적인 깨달음과 정적인 고백과 의지적인 돌이킴이 있지 아니하면 이거는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 걸 그랬어, 가지 말 걸 그랬네, 그거 잘못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계속하는 이거는 후회지,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지적인 깨달음과 정적인 고백과 의지적인 돌이킴을 통해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내 백성 삼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런 결심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도 내어주었는데 무엇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자들마다 여러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지금 고통, 지금의 여러분 가장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살 길이 열려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문제와 절망 속에서도 돌아오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절망이 크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찢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도로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우리를 때리셨단 말입니다. 치셨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이 마귀적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주 앞에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고 진실한 기도, 세 번째로는 선교와 전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제로 지역사회 이바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실천사항입니다. 네 가지.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그 성령 충만하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열심히 진실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하며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욥기 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고 어려움을 줬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어 주시고 상하게 하셨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7가지 환난이 너에게 오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기근 때의 죽음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여러분 내 방법으로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니까는 여러분 안 되는 수, 그러니까 자충수라 그러죠. 자충수. 안 되는 방법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저와 여러분들을 때리셨어도 찢으셨어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거의 뺐다시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살지를 않고 나 혼자 살겠다 그러면서 그냥 뻗쳐나갔잖아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흉년까지 들어서 있던 재산 다 없어지고 그야말로 거지꼴이 돼서 심지어는 돼지치는 자가 되어졌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그야말로 객지에 나가서 이제 굶어 죽을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야,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꼴이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고 종처럼 일하며 살겠습니다. 나 좀 먹여 살려 주십시오 라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이 나간 날부터 시작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멀리서 거지꼴 돼서 하고 오고 있는 자기 아들의 모습 풍채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멀리서 와도 저거 누구구나, 사람이 많고 아이들이 많아도 여러분의 자식이 눈에 탁 띄죠? 안 띄십니까? 안 띄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멀리 있어도 뒷모습만 봐도 중요한 거는 누구라고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사랑하면 알게 돼 있습니다. 몰라요. 이 여자인지 내 부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랑을 안 해서 그래. 그럼 사랑을 하면 윤곽만 보여도 안단 말이야. 보이는데 멀리서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들 놈은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어서 와라 끌어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아들은 연습했던 대로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나는 그냥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나 먹여나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놈아. 그러나서 종들에게, 야,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신분의 변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랐거든요. 신분의 변화. 부잣집 아들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줘라. 여러분, 돈도 없고 뭐 재산도 없는 사람은 그 도장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인장이라고 해서 여기 반지로 돼서 이게 도장입니다. 쾅 찍어주면 이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권세를 주는 거죠. 권세. 그 다음에 발에다가 신을 신겨라. 그 당시에 노예라든가 이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발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갈까 봐. 그래서 이게 맨발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신겨라.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보호해 주마. 새로운 도전이 있으면 출발해라. 내가 도와주마.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다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내 아들입니다. 라고 해주는, 그가 누구냐? 그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독교의 세상 어떤 거에도 없는 기독교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용서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시냐? 과거를 묻지 않아요. 나가지 말랬잖아. 이 주먹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주먹이 안 나가요. 과거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씻어주시고, 거기서 용서하시고, 거기서 회복시켜주시고, 거기서 살려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장 2절입니다. 2절 시작.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틀 후에 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3일 후에 우리를 일으켜 주신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3일 후에 그 다음에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즉각적인 회복입니다. 즉각적인 회복.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나오면 살려주시는 것이고, 문제와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유대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하죠. 그때에 거기에 같이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데 그 큰 넓은 광야, 그 다음에 거기에 골짜기가 있는데 수많은 뼈들이 바짝 말라서 흩어져 있고, 그런 뼈들이 막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 37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너희는 지금 이 마른 뼈처럼
지금 금방 죽어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마른 뼈, 흩어져 있는 것, 수없이 많은 뼈, 이것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다. 지금 이것이 너희의 현주소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죠. 그때에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야 돼요. 모든 거에는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에스겔은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소망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 내가 하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러냐?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고 선포해라. 그러자 여러분,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살아나라. 명령했더니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요 툭툭툭툭툭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손가락이 붓고, 여러분 팔이 묻고, 갈비뼈가 받고, 지금 아멘도 안 하고, 뼈들이 여러분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상이 붙고 해골이 붙고 다 붙는 거예요. 딱 뼈가 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장기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싹 덮였는데 뭐같이 생겼느냐? 백화점에 서 있는 마네킹처럼 다 띄어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다 형태와 모양과 틀은 다 갖췄지. 근데 저기 생명력이 없지 않냐? 선포해라. 뭐라고 할까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저 사망을 당한 심령들에게 불어서 저들로 살게 하라. 그때 여러분,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심령들에게 들어가서 저들로 살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그들의 코에 들어가서 그들이 눈을 뜨고 여러분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마른 뼈다고 절망,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얼마든지 마른 뼈다구가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야훼를 알도록 알아보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를 봐라. 내가 야훼다. 약속한 것을 이루고 말씀한 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나를 알아라.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남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야훼를 알아라. 야훼를 알아라.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일정하게 어김이 없이 변함없이 새벽빛같이 임한다. 새벽빛이 무엇입니까? 새벽빛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위력이 있어요. 못 알아들으셨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새벽빛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위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둠의 세력을 몰아붙여버려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일지라도 새벽이 되면 빛이 점점 밝아오면 어둠이 옅어져 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밝아지고 어둠이 싹, 여러분 빛이 머문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어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심을 수 있게끔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거둘 수 있도록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너희 삶 속에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나는 일하고 있다. 나는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알아라. 지금 3절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알자라고 얘기하는, 알자, 알고, 알지, 이 모든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을 보고 여러분 알고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야훼를 알고, 그러니까 알자, 그 다음에 힘써 야훼를 알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훼 하나님을 경험해서 확실하게 알아라. 그 하나님은 그야 어떻게 하냐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있죠.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는 신앙이 되어지면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내 눈에 희미하다, 희미해. 여러분, 내 신앙이 희미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김이 없이 일정하게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듣고 보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면서, 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여러분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경험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가난과 실패와 절망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군요. 성가대하고 나하고 잘 맞나봐. 오늘도 성가 제목이 은혜 아니면 아니야. 은혜 아니면. 그러면 은혜 아니면 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요 눈으로 봐야지요, 손으로 만져야지요, 삶에 느껴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배가 기쁘고 기도가 기쁘고 여러분 주를 향한 헌신이 기쁘고, 할렐루야. 에이씨, 일도 앵간시키고 앉았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 확신이 없어서 그래. 확신이 없어서. 주둥이가 튀어나왔어요. 주둥이가 뭐예요?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왜 그러느냐?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고도 더하지 못해서 오히려 아쉬워하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도 좋고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도 좋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란 말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비춰주는 등, 그 다음에 미래의 길을 비춰주는 서치라이트,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도 비춰주시고 미래의 삶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방법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방법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자세.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한다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이게 뭐 해서 잘 되면요 우리 쉽게 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잘 됐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잘 됐어? 그러나서 또 이게 듣잖아요. 또 이게 들은 대로 또 지도 가서 해봐. 또 셈이 있어가지고 일단 해봐. 에이씨 안 되는데 뭐 안 되지요. 많은 사람이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그램을 따라해서 그래요. 프로그램을 따라해요. 남이 하는 행동, 남이 하는 방법, 그걸 따라합니다.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따라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따라해야 됩니다. 프로세스. 기본적인 마음, 과정, 정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 일을 하는가. 이거는 배우지를 않고 나타나는 현상, 방법만 따라해서 나는 안 되는데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히 젊은이들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따라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 됐다며 당신이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프로세스가 없어서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라고요? 방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까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막연한 신앙이었었지만 여러분 욥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확실히 합니다. 내 귀에 들렸습니다. 내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졌습니다. 내 삶에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을 찾아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대요. 첫째가 뭐냐면요, 이슬과 같이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 건조한 땅에 새벽마다 내리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 40도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이슬, 그것이 비가 온 것처럼 잎사귀 위에 묻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중동에 있는 짐승들은 새벽에 나와서 잎사귀에 묻어 있는 그 이슬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버틸 수 있어요.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가 5절에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랬습니다. 백합화라고 얘기하는 향기로운 아름다운 그 백합화 같이 번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레바논 산지에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그 만년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그 백향목이 있는데 높이 자라요. 삐뚤삐뚤도 아니에요. 곧게 높이 자라는 그 백향목, 아주 귀한 나무.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깊이 박혀있는 뿌리,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6절 말씀 보면은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러분, 감람나무처럼 균형 있게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름,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기름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그와 같은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14장 7절 말씀 보면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7절에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로다. 영적인 축복, 성령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사시사철 푸른 여러분 싱싱한 나무, 변함없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이슬과 같게 해주시고 백합화 같이 피게 하셨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감람나무와 같고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푸른 잣나무 같이 여러분 강력하게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무로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5만여 교회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800만의 성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실 것이고 교회를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의 삶의 사업과 직장과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방법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정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막연한 신앙 되지 말고 확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현세와 내세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